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동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땅 분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했죠. 그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이제 분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제시하자. 하나는 숫자대로 인구의 숫자대로 분배하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라 하고 이제 원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원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좀 복잡하죠. 족보가 쭉 나오니까 어쨌든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하면 이 당시에는 땅을 분배할 때 아들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아봇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딸만 여기 보니까 6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있는 상태에서 이 슬로보앗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대적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여기 문제되는 거예요. 단순한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분배를 세팅하는 상황인데, 이때 못 받게 되면은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서 그게 이제 삭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는 이제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들 중심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장자는 2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와요. 이걸 정하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딸도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들, 딸이 다 없는 경우, 이럴 때는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상속을 합니다. 근데 형제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뭐냐면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가서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빈손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했을 때 요 원칙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원칙은 단순한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 원리가 이스라엘 집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이 원리가 적용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과 벗어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이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이 사건은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른 블레셋 주장들이 거절하죠. 다윗을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와요. 근데 그때 이들이 머물렀던 성이 시글락 성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러 갔다가 돌아온 때 이야기입니다. 자, 찾으셨죠? 30장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러니까 200명이 중간에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계속 추적을 한 것이죠.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예,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결정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그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22절에 의하면 이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이것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이것을 얻은 거니까 따라오지 않은 200명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힘이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지 않고 우리만 가질 수 없다. 은혜로 얻은 거니까 동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을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을 기록할 이때까지 이르니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자와 남는 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가정을 이제 결혼해서 꾸며가는데 저는 가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좋은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결정한 것이 뭐가 되냐면요, 아이들에게는 삶의 기준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형제들끼리 싸워, 요새도 우리 손녀들이 잘 싸워요. 예, 엊그제도 제가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늦게 선물을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주도형이기 때문에 절대 남 따라 안 합니다. 얘는 언니가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사도록 유도하는데 얘는 싫다는 거예요. 지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 산대요.
그래서 결국은 사갖고 왔어요. 딴 거 사갖고 왔는데 언니가 장난감 시계가 그 장난감 안에 들은 거예요. 자기 그거 달래요. 언니랑 똑같은 거 달래요. 그러니까 야, 네가 원해서 선택해서 산 거잖아. 그래도 그거 달래요. 어떻게 돼요? 이걸 죽여야 살려요. 아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엄마 아빠가 결정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그때는 분쟁의 문제지만 아이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과 판단이 지금은 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영원한 삶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런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재생산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모습을 재생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가정의 책임자예요.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자기 동생만 5명이에요. 자기 자식이 5명이에요. 근데 이걸 10명을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내 우리 장인어른은 늘 평생을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다가 어려우시면 술 두고 뻗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해결하느냐? 장모님이 다 해결해요. 그래서 술 깨고 나면은요 문제 다 해결돼 있어요. 장모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그렇게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의지가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피난처가 되지도 않고 가정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성격은 내향적이지요. 또 용기도 없죠. 숙기도 없죠. 이러는 제가 뭘 주도적으로 해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다. 이건 내 문제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아버지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그 결과 이제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참 고마운 게 저희 아들이 쥐뿔도 없어요. 지금 이제 뭐 배우라고 다니고 뭐 한다지만은요, 제대로 아직까지 수입도 없고 뭐 이래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요. 미루지 않더라고요. 미루지 않고 자기가 뭐 가진 것은 없지만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보여주는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방식 갖고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죠? 거기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되, 일단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세요. 11절에 가면은 이제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인데 11절에 가면은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그다음 뭐라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판결의 규례, 판결의 기준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초, 이 처음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부모예요. 이분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최초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하게 되면은 가정의 문화가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모르시니까는 매일 바빠 회사 일에 바빠 이렇게 하니까는 당연히 뭐 아버지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 그런 가정 구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처음에 이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적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어떤 문화로 디자인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아버지 들어와야죠. 만사를 제쳐놓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야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번은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이것이 단순히 그 시기에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규례가 되고 규정이 되면 이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해요. 답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일단 좋은 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또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배분을, 기업 땅에 대한 배분을 앞에 놓고 이 슬로브앗의 딸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를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물었고 그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영원한 문제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는 때로는 특히 이제 개척적인 분야가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만들어 놓은 틀, 그 기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한번 나쁜 습관이 들어도 그것을 쉽게 못 바꾸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꼭 5시에 해야 될까요? 예? 한번 제가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툭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농촌 목회부터 제가 해봤잖아요. 농촌 목회는 새벽 4시 반에 드립니다. 왜냐면은 4시 반에 드려야 새벽 기도 끝나고 딱 가서 농사일이 시작이 돼요. 여름에는 4시 반도 바빠요. 여름에는 4시 반. 왜냐면 4시 반 끝나고 벌써 돌아가면 동이 터요. 동이 트기 때문에 그때 되면 바빠요. 근데 겨울에는 또 4시 반이 엄청 또 일러요. 예. 어떤 게 맞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습관을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세대가 받아들일 때는 쉽지 않은 것이습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중에 몇 분이나 계셔요. 몇 분이 농사 짓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는 정보화 시대에 5시에 새벽 기도가 맞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게 편해요. 왜요? 새벽 3시부터 눈 떠지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잖아요. 젊은 애들은 6시, 7시까지 막 정신없이 자요. 정신없이 잡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5시에 나오라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을 결정할 때 최초의 결정, 어떤 결정이 그 후에 오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부모의 결정, 아버지의 결정, 이것은 하나의 판결 규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개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들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삶의 모델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가 내리는 결정, 아버지가 내리는 결정, 이것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판결 규례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런 어떤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